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으로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을 놓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까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에는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동하여서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를 돌보면서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 동사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따로따로 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맥으로,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는 명령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이 아니라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는 누구다라면 이 동사, 그러니까 세 가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흐름의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문제는요, 조금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져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조금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다가 회복되는 이 정도의 감사, 물론 그것도 감사이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상대적 기쁨에서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 어려움 당하다가 갑자기 잘 되게 되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잘된 일에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차원의 기쁨과 감사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관련된 것이 당시의 지역과 교회에 세워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붙어있던 지방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은 모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지방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가 바로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점령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군사적인 요건이나 새로운 도시를 로마가 점령을 하면 그들의 법과 군사력과 그리고 도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로마의 어떤 문화권과 그들의 압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좀 무섭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발전된 도시를 이뤄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지방 사람들에게 좀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숭상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빌립보와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침략을 당하기 전에 이미 로마의 무서움을 알고 납부하고 이미 도시를 헌납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열망은 어떤 힘의 권력을 숭상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런 힘의 논리, 이것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고 조금 원래 있던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이 헷갈리게 새로운 복음이 들어오니까 헷갈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을 때 바울이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한 달 남짓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쉽고 또 이렇게 더 전하지 못한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으로 쫓겨와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소식에 답변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이면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하여서 품은 마음과 상황을 전달하는 속에 나가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을 알고 단순히 그냥 너희가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잘 될 거야, 부강하게 될 거야, 로마가 아니어도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고난도 역시 동반해서 각오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3주나 되는 짧은 시간에 어떤 좋은 방향의 말씀만 전해도 모자랐을 텐데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난의 수반, 그 십자가의 현실적인 부분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빠지지 않고 탁월하게 이 고난의 각오까지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이 어떤 관직이나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나와 주를 본받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어떤 능욕받고 어떤 그런 일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일에 대해서 합당히 여김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지역도 나와 주를 너희가 본받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겠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어떤 복음의 메시지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냥 기복적인 거, 복을 빌면 하나님 앞에 믿으면 복이 옵니다 라는 어떤 이런 단순적인 논리로 신앙이 흘러갈 때 사실 진짜 복음의 진수를 모르게 되는 거죠.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결정판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 시련들은요 하나님 앞에 섭리 가운데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통로로 늘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관직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으로 같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상황적으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내적인 기쁨입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수, 그 기쁨을 내가 취했을 때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가장 심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수평 이동의 문제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회로 이제 엄청난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 수직 상승하며 엄청난 부흥을 이뤄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와 개척 교회, 조그만한 교회 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더 이상 부흥의 과도기를 겪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평 이동,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로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 발생한 거죠. 대형 교회도 있고 초대형 교회도 중견 교회도 있고 개척 교회도 있고 계속 분립된 교회가 생겨나야 건강한데 대형 교회의 쏠림 현상이 지금 오늘날 발생한 겁니다. 그게 왜 좋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적인 의무는 갖추면서 조금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고 내가 뭔가를 더 쏟아내지 않아도 받기만 해도 충분히 종교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형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는 수평 이동을 하는 심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받은 상처들, 어려움들, 재정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이 수평 이동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의 비상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 코로나라는 핑계로 개척교회가 수많은 수천 개, 만 개 가까운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전에도 극심한 문제를 겪고 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신앙인들의 모습은, 마음은 뭡니까? 애초에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힘듦, 그냥 하나님 믿고 축복만 받고 싶다는 건 물론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음을 결정하였다면 고난을 동반한다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로마의 어떤 압제로 잘 살게 되고 혹은 조금 도시가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다가는 복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나 중견교회나 대형교회나 어디에 가서든지 훈련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은 자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기쁨도 있지만 그 가운데 고난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신앙에 대한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에 대한 시작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누렸다면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기뻐하라 라고 말씀의 문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모자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지금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전제가 항상,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이 문제만 좀 해결하면은 좀 살만할 것 같다,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제는. 근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다 끝납니까? 머지않아 또 하나의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환경적으로 무언가 해결됐을 때 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한 우리의 기쁨은요, 환경적, 주변적인 기쁨, 세상에도 느낄 수 있는 기쁨의 고백으로만 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쁨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지만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정확하게 마이크가 커진 게 어디였죠? 성령의 기쁨. 다 방송실에 맞춘 겁니다. 성령의 기쁨, 이것은요 외부적인 환경적인 뭔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나아가서 누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들어오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을 통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데 우리가 그래도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신앙이니까 기뻐해야지, 노력해보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감추어진 상황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항상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뺏는 상황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을 배제하고 나서부터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말씀에서 읽었듯이 사도들의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내재되어 있던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미 그 복음 속에 기쁨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환경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수준의 기쁨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정한 성도들의 법칙은요, 먹는 것이 조금 더 나아진 먹을거리, 마시는 것이 조금 더 나아진 경제적 먹을거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즉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방법을 늘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말씀에서도요 거의 흡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의 단어를 더 쓰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앞서 봤듯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이걸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다다음 절이죠.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성령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는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의 기쁨의 회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것,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 가운데는요, 항상 이 바울 서신에 보면 1장마다 들어가 있는 똑같은 인사 멘트가 있습니다. 뭐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한 묶음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오늘 본문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일까요? 늘 사도 바울이 입에 달고 사는 이 인사,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다 많이 고백하는데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삶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가정도 직장도 모든 삶의 환경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죄만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를 덮는 것이 결국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말하자면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행하신 일,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삶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묶음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싶습니까?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한 것이, 이 성령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출발점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봉사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스타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결국 핵심은 복음의 구원의 은혜로 먼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인사말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기도와 간구로 이 염려를 내려놓고, 빌립보서 말씀 6절의 말이죠, 같은 말씀인데 평행꼴을 이루고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오늘 본문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6절에서도 감사로, 그리고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의 염려를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요? 오직 주님 앞에 이 염려를 내려놓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없고 해결책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염려를 내어드리는 것,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 내 염려를 내어드릴 때 우리에겐 그것보다 큰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요, 이 염려라는 특성 자체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둘 때, 이 염려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이것은 다시 감사의 선한 제목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염려를 내어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때요, 이 복음의 기쁨으로 기도할 때 이 뭔가 해결책은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그 복음의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항상 주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조금의 틈만 있어도 자꾸 죄의 길로, 다시 의심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앞에 수식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죄의 옷을 입고 기뻐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탄의 공략으로 항상과 쉬지 말고의 문제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지가 있으면 넘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복음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뻐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복음의 은혜가 새로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 새삼 기쁜 게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늘 알던 복음인데 이게 새삼 기쁘다.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지나가던 낙엽, 요새 막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 낙엽의 신비함, 이런 거 아세요? 제 캠퍼스를 지나다니다가 단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단풍을 제가 하나 주워서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갖고 들어가서 막 책상에 이렇게 놔두고 막 묵상했더니 다른 여자 전사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단풍을 하나만 봐도 이게 복음의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함.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새삼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새삼, 내 안에 있는 기쁨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틈을 주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성령의 새롭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야, 오늘은 또 이런 복음의 은혜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좀 어려운 중에도요,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지만 항상 좀 웃어야 합니다. 그냥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너무 심각한 것도 좀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심각하고 근심 걱정이고, 그렇죠?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날마다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모습에서도 사실 드러나요. 꼭 말을 해야 기쁘고 내가 기쁘다 혹은 내가 슬프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요, 다 내재적인 이 복음의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얼마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새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랬을 때 어디까지 뻗어갑니까? 오늘 18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어디까지요? 이 수식이 자꾸 붙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채워야 그것을 통하여서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문제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 못할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수식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뭐죠? 아들을 내어주신 분, 그분에 대한 감사, 그 기본적인 그 복음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 어려움들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신 복음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고 상황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복음의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평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라 하고 중요한 언급을 하죠. 이것이,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뜻은요,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의지적인 부분이 뭡니까? 너가 항상 기뻐하도록,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내가 항상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감사를 회복하십니다. 기도를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의지는 우리를 향한 기쁨과 감사의 뜻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평강이요, 복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깨닫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기도할 분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복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었구나. 내가 무언가를 화려하게 신앙을 하지 않아도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새 큐티가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가 나가고 있는데요. 큐티를 보면 요셉이 이제 수많은 이제 이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가는 것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서 이제 요셉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형제들이 환난 기근을 겪고 애굽에 와서 이제 식량을 구할 때 요셉,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여곡절, 힘듦, 죽음의 굴을 지나서 그 끝에 와서 다시 한번 형제들을, 그 원수 같은,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벌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고백해 주는 겁니다. 형님들, 동생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형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형통이요 평안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들은 더 이상 잘 돼서 기뻐하고 못 돼서 슬퍼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감각은, 신앙의 감각은 한 수준 더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를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예배와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은혜의 자리와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그것이 곧 내 삶의 형통과 평안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함 자체의 형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내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의지, 이 섭리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초점이 있구나. 왜냐하면 마지막 고백이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과 크고 작은 사건의 마지막에는 늘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형제들을 그렇게 미워해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미워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을 품에 안고 같이 울고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도든지 좀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반하거나 막 그러고 나가도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공감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공감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정도면 진짜 교회 안에서도 미움받아도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 밉지가 않은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 가운데 그를 보면 그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을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에 그 뜻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형통함, 성령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평안함, 그래서 이 밤 다 누리게 되는, 여러분 기도 제목마다 다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